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 그 바리새인 3종 세트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바리새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경건이 자랑을 위한 액세서리로 삼은 바리새인, 바리새인 3종 세트인데요. 이런 3종 세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7번의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를 당하게 되죠. 화를. 7번이니까 완전한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론은 화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예수님은 한 단어로 정의해 주시는데, 그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총 7번의 화 가운데 3번째 화 있을진저를 제외하고 6번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3번째는 눈먼 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 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가면을 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배에 가면을 쓰고 있는 거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에 가면을 쓰고 있다.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역의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와닿죠?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바리새파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면을 쓴 신앙인들은 많습니다. 세계 어느 곳곳에 모든 곳에 모든 분야에 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오늘날의 바리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을 속고 또 속이는 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개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어떤 화가 있는가 오늘 3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왜곡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좋은 것들은 그 순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 나라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채소와 근처와 박하까지 11조를 드릴 정도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다 껍데기다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의 그런 믿음 좋은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본질적인 믿음을 향한 본질적인 삶이 아니라 가면 쓴 삶을 따라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 줄 알고 속다가 결국 자기도 가면 쓰고 있는 거니까 그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죠. 난 사람 못 들어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화는 장례식장에서 애곡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그냥 뭐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 다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화 있을진저 이게 우리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느낌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화는 뭐냐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만큼 전도의 열정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여기서 교인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하여 그 바리새인이 되기 위한, 혹은 그 서기관이 되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으로 만들기 위한, 개종하기 위한 전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많은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유대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굉장히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전도라고는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만큼 전도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만큼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결과적으로 나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거죠. 나도 지옥 자식인데 나보다 더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두 번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쓴 외식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받은 사람은 누구를 자기의 신앙의 모델로 삼겠어요? 전도한 사람을 자기의 신앙의 모델로 삼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기껏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해 놓고 자기와 같이 가면 쓰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음에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강력해지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교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열심을 내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지, 그 사람을 그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기껏 전도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하나 더 생긴 거죠. 다른 종교 믿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다가 종교가 하나 생긴 사람으로 만들거나,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신앙이 아니라. 그 일을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 일을 외식하는 사람들이, 가면 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가면 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충 그냥 이렇게 엉성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지나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특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교회 문턱만 들락달락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딱 표시가 나잖아요. 딱 표시가 나요. 아니면 만약에 제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 잘 믿나? 누구를 보고 따라해야 나도 예수 잘 믿게 될까? 이렇게 찾을 때 그냥 덜렁덜렁 교회 문턱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딱 눈에 띄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 야 내가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보면 정말 지나치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또 열심히 경건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지. 어떻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알겠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그것이 가면인지 진짜 얼굴인지 모르는데 그러니 그 사람 만약에 잘못 알고 그런 사람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나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믿는 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되냐?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 세 번째는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고 눈먼 인도자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사실은 다 같은 얘기인데 이걸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눈먼 인도자. 그들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셨거든요. 자, 그런데도 맹세를 할 수 있다. 맹세를 했다고 하자. 그걸 이제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예를 잘못된 경우를 지금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내가 뭐 손가락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교회를 걸고 맹세한다. 근데 그렇게 맹세를 하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건 거를 바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할 수 있어. 근데 맹세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걸었던 것을 바쳐야 돼. 그런데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걸고 맹세를 했으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금을 걸고 맹세를 한다 하면
지키면 좋은데 만약에 못 지켰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명세를 지키지 않았으면 자기가 걸었던 거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을 걸고 맹세했다. 그러면 지키면 다행이지만 못 지켰으면 금을 반드시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제단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그렇게 제단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나 제단을 걸고 맹세했을 경우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요? 제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전의 제단은 하나밖에, 온 우주에 온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구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쉽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걸고 맹세를 하면 그 제물은 구할 수 있잖아요. 송아지를 바쳤으면 송아지 한 마리 가져오면 되고, 양을 바쳤으면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 되고, 그러면 그 제물을 꼭 바치라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셔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머리가 초등학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을 맹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뭐가 더 크냐는 거예요.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뭐가 더 본질? 이 말씀은 뭐가 더 본질이냐는 거. 뭐가 더 본질?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죠. 외식하는 자들은 가면을 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본질은 관심이 없고 그냥 다 껍데기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다 껍데기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나처럼 믿어, 나처럼 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결국 껍데기만 붙잡고 있게 하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어요. 그러니 자기도 이 사람은 본질은 없고 쉽게 얘기하면 입으로만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희 모른다. 아니 우리가 왜 우리를 왜 모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그랬는데 왜 몰라요? 너희는 입으로만 주여 하는 껍데기들 아니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모른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입으로 주여 하면 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따라하는 거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또 두 번째 마찬가지잖아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실컷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해 놓고 자기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 놓고 이거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항상 믿음의 본질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본질이 뭐냐?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이 뭐냐? 내가 일하는 내 직업, 내 직장의 본질이 뭐냐? 항상 내가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가정의 본질이 뭐냐? 그죠? 예를 들자면 가족의 본질은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에 매달려요? 하우스. 집 만드는 일에 매달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집 한 채 반듯한 거, 야, 우리가 맨날 이렇게 좁은 집에서 방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식구들이 그냥 거기서 맨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우리도 빨리 화장실 2개 있는 집, 각각 식구 수만큼 방이 있는 집, 그런 집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껴 쓰고, 그래서 그런 집 만들자, 그런 집 하나 구하자, 이렇게 하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을 구하긴 했는데, 그러느라고 집 하나 구하기 위해서 신경을 뭘 못 썼냐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돈 버느라고 부모는 애들 챙기지도 않고, 돈 버느라고 아버지는 가족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돈 때문에 뭐 가족들은 서로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그냥 집. 그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오늘 이 말씀에 다 걸려 있어요. 우리는 다 본질이에요. 내가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 본질이 뭐냐? 근데 내가 집을 하나 살려고 돈을 버느라 집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 구할 수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 그러면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집을 지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깨고 집을 지킵니다. 그게 가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제가 질문을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뭐 우리는 다 그런 시험 문제 나오면 다 답을 쓸 수 있어요. 몸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몸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힘을 썼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썼습니까? 네. 그냥 교인들이 교회 짓는 과정에 있어서 상처를 받든 뭐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든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교회만 반듯하게 잘 지으면 돼. 그렇게 되면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게 껍데기 신앙이에요. 직분이 중요합니까? 사역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우리 다 쓸 수 있어요. 시험 답안지에. 사역이 중요합니다. 직분은 뭐 사역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나는 직분 없어도 돼요. 나는 직분을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역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몇 명 나올까요? 여러분?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직분이 중요한 거야. 직분이. 이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더 성장하고 성숙하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질문하면 제가 위험해집니다. 우리 교회, 이 땅의 신앙을 허무는 3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가운데 2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건물이 아니라 몸을 세우는 목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직분보다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 처음에 여러분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직분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직분이 왜 생겼어요? 직분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많은 교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헬라파 과부들이 막 그 구제에서 자꾸 이렇게 빠지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죠. 아, 유대 이그파 유대 과부들만 과부냐, 뭐 우리는 뭐냐,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가 이거 한다고 했다가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직분 일곱 집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고 유익하고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역은 없고 직분만 있는 교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물이 있어야죠. 맨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모였잖아요. 어느 가정이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 다락방, 마가 어머니가 자기 집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그 자주장사 그 여인이 자기 집을 내놓은 거겠죠. 거기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가정에서 모여 구역 하는 것도 뭐 옛날에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계속 어떻게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냐, 우리가 맨날 루디아 자기도 그 집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또 우리는 또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불편한가. 교회를 하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모이고 더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훈련받고 하는 일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은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그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갈수록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몸은 없고 건물만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성경은 부른 적이, 건물을 성경이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건물을. 성경이 말할 때 교회는 항상 몸입니다. 몸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몸. 그래서 몸이 있는 교회, 사역하는 직분, 이게 본질이죠.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화 있을진저가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앞에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제 4개 남았는데, 마제가 7번째 화 있을진저 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본질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이 본질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이 본질이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의 왕성한 교회. 그것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제가 껍데기 가면 쓴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겠고,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가면 쓴 성도가 아니라 진실한 성도로, 참된 성도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그 본질에 가까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오랜 신앙이 습관이 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가면 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해주셔서 항상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본질을 왜곡하지 않도록, 알맹이 없이 껍데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